금요일에 국민일보 저자와의 만남이라는 코너에 유호준 교수님의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그분이 교회에게 하고픈 말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저는 아직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신문에 나온 그의 이야기를 이렇게 옮겼는데, 자기중심적인 신앙, 종교적 열정 강조, 구원의 사회성에 대한 무지와 외면, 무차별적 고소 고발, 사회로부터 지탄받는 도덕성, 기업화된 교회, 시대착오적인 성경 해석,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교회의 폐습에 대해서 62가지를 말했다고 그럽니다. 좀 사서 봐야 되겠습니다. 뭔 얘기인지. 그러면서 교계 지도자를 실천적 무신론자, 물신주의가 팽배한 교회를 소비자가 이끄는 교회라고 이렇게 비틀어놨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이 교수는 한국 교회를 수십 년간 보며 느낀 건 목회자는 성경을 무시하고 교회는 성경에 무지하다라는 것이며,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서 한국 교회는 온갖 문제가 생겼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그렇게 종교개혁의 후예라면 성경을 못 받아도 진지하게 여기며 매일 그리스도와 죽고 사는 일에 전착한다면 한국 교회의 실천적 무신론자나 카더라 신앙생활 성도는 없어질 것이다 말했습니다. 이때 카더라 신앙생활이라는 말은 성경은 여러분 읽지 않고 성경은 외면한 채 요즘 말하는 그 SNM 또는 유튜브에 퍼진 내용만 비판 없이 받아들이는 행태를 빗댄 표현이라고 그렇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아마 책을 한번 자세히 읽으면 좀 더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 수 있겠습니다만, 공감이 가는 건 그렇습니다. 목회자는 성경을 무시하고 교회는 성경에 무지하다는 것과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서 한국 교회는 온갖 문제가 생겼다라고 말하는, 이거는 공감이 가는 얘기입니다. 이럴 때 성경을 무시한다는 것은 글자 그대로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그게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성경을 말하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교인들이 성경에 무지하다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예 성경을 모르거나 알아도 역시 하나님의 뜻하고는 관계가 없는 그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 신문에는 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주기철 목사의 신앙 오페라로 되새긴다.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님의 순교에 대해서 일사가고 열애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오페라가 열리게 되는데, 그걸 잠깐 소개를 했어요. 주기철 목사님은 1935년 5월 1일 목회자 수련회에서 일사각오를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째서 도둑이 들어와도 짖지 못하는 벙어리 개처럼 한마디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일사각오가 필요할 때뿐입니다. 나는 내 주님밖에 다른 신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살 수는 없습니다. 더럽게 사느니 차라리 죽고 또 죽고 주님을 향한 정절을 지키려 합니다. 주님을 따라 나의 주님을 따라서 가는 죽음은 나의 소원입니다. 그리고 그가 신정에서 여러분 마지막 설교할 때 마태복음 23장, 22장 37절, 38절의 말씀으로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러면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은 살아도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인답게 죽어야 합니다. 그런 결국 여러분 순교당했습니다. 두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성경을 알자, 그 하나님을 알자는 얘기했고, 또 하나는 주기철 목사님의 순교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일본 사람들이 그를 죽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는 일본에 대항한 것은 아닙니다. 그는 신사참배를 반대했습니다. 신사참배에 참여한다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오로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결국 순교당한 겁니다. 그렇다면 일본은 왜 주기철 목사를 죽였을까요? 신앙생활을 하겠다는데, 그것은 주기철 목사님의 일본의 협박이나 회의에 응하지 않은 겁니다. 그들의 협박이 뭡니까? 왜 회의했습니까? 신세참배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신세참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단지 신사참배 참여하지 않은 그게 아니고 일본에 대한 반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은 그들의 힘으로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해서 신사참배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의 신사참배 반대는 결국은 일본을 거스렀다. 그래서 그들이 순교하게 한 겁니다. 독일의 유명한 본헤퍼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당시에 이분이 계시는 히틀러가 여러분 독일의 아주 인기 상승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여러분 히틀러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정도냐? 독일 그리스도인의 신앙 운동은 히틀러가 무너진 독일을 세우고 온 세계에 번영을 가져다 주기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시대의 구세주라고 그렇게 선전했습니다. 기독교가 이른바 적그리스도에 현혹된 독일 국민의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보네파는 히틀러 운동에 들어있는 우상숭배적인 거 반기독의 정신을 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히틀러가 총통이 된 그 다음날 아침 베를린 방송에 나가가지고 젊은 시대에 있어서 지도자 개념의 변화라고 하는 것을 강의를 했습니다. 그런 강의를 했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잠시 피해서 미국으로 건너갔다가 도무지 견딜 수가 없어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가지고 여전히 독일의 나치 운동을 반대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근데 감옥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모릅니다. 결국은 죽었다고 봐야 되겠죠. 다만 판결이 내리지를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무슨 죄도 한 판결이 없어서 감옥 안에서 조금 자유스러웠어요. 그래서 늘 바깥에 있는 가족들과 또 친구들 한번 이게 주고받는 편지가 있었는데 나중에 그 편지들이 모아져 가지고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책이 여름 나왔습니다. 그랬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나 또 이 보네퍼 목사님은 어떤 세상 나라 통치에 대항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고역하고 하나님을 나라를 회복하고 스스로를 그것이 뭐 개인이든 나라든 자신을 신격화하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 대항한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싸우는 상대가 권력을 가졌다는 겁니다. 힘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꺾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네퍼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미친 사람이 대로로 자동차를 몰고 간다면 목사로서의 나는 그 차에 희생된 사람들의 장례식을 치러주고 그 가족을 위로하는 것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할 수 있겠는가? 만일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자동차에 뛰어올라 그 미친 사람의 손에서 핸들을 빼앗아 버려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왈가왈부합니다. 보온해퍼 목사님 같이 해야 된다. 주기철 목사님 같이 해야 된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그런 질문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언제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은 뭐 별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걸림돌도 안 되는데 불구하고 걸림돌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요. 그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 말씀이 언제나 우리들의 삶에 늘 걸림돌이고 여러분 갈등이고 그렇습니다. 왜? 우리 상식하고 맞지 않으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 그리고 특히 유대인들은 이때까지 들은 말이 뭔 말이냐면 너의 이웃을 사랑하고 너의 원수를 미워하라. 그게 여러분 그들이 어렸을 때부터 들은 얘기입니다. 또 우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웃을 미워하는 거, 여러분 원수 미워하는 거 당연하게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이때까지 살아온 대로 해야 됩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꿔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질문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내가 생각하는 것과 주님께서 말씀하신 다를 때 우리는 누구를 따라야 됩니까? 당연하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러면 또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복잡해지죠. 누군가가 악을 행했습니다. 근데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다서 여러분 그걸 그냥 내버려 둘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또 이게 또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런다고 그래가지고 원수 악한 자들에게 굴복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악한 자들과 싸우라고 말했습니다. 악한 영들과 싸우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십시오.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악한 날에 이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도 싸우다가 죽임을 당했고 보네퍼 목사님도 싸우다가 죽임을 당했어요. 그들의 목적은 분명해요. 같아요. 그들이 싸운 대상은 자칭 신이라고 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의 싸움은 결국은 죽음으로 끝났어요. 싸웠는데 여러분 죽음으로 끝났어요. 그런데 오늘 많은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었다. 그들은 결코 죽음까지에 다다름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럴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뭘까?
하나님 믿는다는 것이 과연 뭘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비록 나는 죽지만 하나님은 끝내 이기시는 것을 믿는 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38절 39절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이 바울의 개인적인 확신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개인적인 건 아니에요. 여러분 남들이 어떻든 간에 난 이렇게 확신한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확신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전해준 거예요.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죽음을 당한 겁니다. 우리는 이 구약 성경을 읽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비판하기도 합니다. 제 나라 역사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역사를 안다고. 여러분 구약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게 우리가 쓰는 기독교인들이 쓰는 역사가 두 개가 돼가지고 헷갈리는데 하나는 히스토리로서 여러분 역사가 있고요. 또 하나는 어떤 일 또는 활동 그런 의미에서 또 역사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때는 여러분 히스토리가 아니고요. 하나님 일하심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구약은 그 이스라엘의 그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여러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뭘 하셨는가, 하나님의 이 일을 기록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히스토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에서 뭘 보냐면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역대하 14장에 유다왕 아사 때 에디오페 사람 세라가 유다를 치러 왔습니다. 100만 대군입니다. 병거가 300대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아사가 그를 맞아 싸우러 나가서 진을 쳤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돕고자 하실 때에는 숫자가 많고 적음이나 힘이 세고 약함을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이 무리를 물리치러 왔으니 주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주님을 이기지 못하도록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에디오피아 군을 아사와 유다 군들이 보는 앞에서 치셨어요. 어떻게 쳤는지는 성경에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유다나 유다의 군사들이 나가서 싸운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먼저 그들을 치셨어요. 그 에디오피아 군들이 도망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아사와 유다 군대들이 그라까지 이르러 그들을 추격해서 무찔릅니다. 돌아올 때 엄청난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15장 아사는 하나님의 사람 오데스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전을 보수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백성들과 이렇게 언약을 맺습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만 찾기로 하자. 만약에 주님을 찾지 않으면 남노노소 할 것 없이 다 죽이겠다. 백성들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15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온 유다 백성은 이런 맹세를 하는 것이 기쁘기만 하였다. 그들은 마음을 다해 맹세하고 정성을 다해 주님을 찾았으므로 주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셨고 사방으로 그들에게 평안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만 찾기로 하자. 만약에 주님을 찾지 않으면 남도 여수할 것 없이 다 죽이기로 하다. 그걸 기뻐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합시다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서는 아사 왕은 자기 들어가가지고 할머니가 가지고 있는 아세라 목상을 토막내서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기드론 시내가에 가서 불살랐습니다. 이때 할머니라는 말은 태후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 태후는 여러분 왕의 권력보다 더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그렇게 주님을 사모하는 아사의 마음은 평생 갔는데 15장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아사왕 35년까지 전쟁이 없었다. 자, 제가 두 군데 읽어드립니다. 15절 그들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찾았으므로 주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셨고 사방으로 그들에게 평안을 주셨다. 19절 이때부터 아사왕 35년까지 전쟁이 없었다. 누가 평안을 주셨다고 합니까? 누가 전쟁이 없게 하셨다고 합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되고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평안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전쟁이 없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평화 주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전쟁이 없게 하실 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모든 평화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구약에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16장 넘어갑니다. 35년까지 전쟁이 없었어요. 근데 36년째 되는 해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가 전쟁을 하려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다와 가까운 라마에다 여러분 성을 하나 건축해요. 왜냐면 이제 거기에 뭐 먹거리 이런 거 갖다 놔야 전쟁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사왕이 뭘 하느냐면 성전 창고 왕실 곳간 지져가지고 금, 은 다 모아가지고 저 꼭대기에 있는 다메섹, 다마스쿠스 왕, 이제 시리아라고 그러죠. 시리아의 왕 베나닷에게 보냅니다. 그 동맹을 맺습니다. 그래서 베나닷이 받은 게 있으니까 군사를 움직였죠. 그 이야기를 들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바사가 이 라마에 건축하다 말고 다 남겨두고 그냥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사왕은 그 라마에 건축에 써주던 돌 목재 가져다가 자기의 성 게바와 미스바를 보수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선견자가 아사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임금님께서 시리아 왕을 의지하시고 주 임금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셨으므로 이제 시리아 왕의 군대는 임금님 손에서 벗어나 버렸습니다. 에티오피아 군과 리비아 군이 강한 군대가 아니었습니까? 병거도 군마도 헤아릴 수 없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임금님께서 주님을 의지하시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임금의 손에 붙이지 않으셨습니까? 주님께서는 그 눈으로 온 땅을 두루 살피셔서 전심전력으로 주님께 매달리는 이들을 힘있게 해주십니다. 이번 일에 임금님께서는 어리석게 행동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임금님께서는 전쟁에 휘말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북왕국, 나중에 이제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보십시오. 아사왕이 북왕국하고서 싸워서 졌습니까? 이겼습니까? 이겼어요. 시리아 왕 베나닷과 동맹 맺어서 이겼어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하시겠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사왕이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베나닷과 동맹을 맺었고 그래서 이겼습니다. 근데 아사왕은 책망을 들었습니다. 이게 문제잖아요. 왜 책망을 들었을까? 선지자의 얘기는 그렇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손을 의지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어디서 어디까지겠습니까? 100이라고 어떤 사건에 100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80, 그 다음에 나도 한 20, 아니면 나 50, 하나님 50,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100입니다. 그리고 그 100에 대해서 우리가 전심전력하는 우리도 100입니다. 나누어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목은 요만큼, 내 몫은 요만큼, 이게 아닙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 전심전력으로 매달려야 된다.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들은, 이 선견자의 이야기를 들은 아사왕이 화를 냈어요. 그리고는 그 선견자를 감옥에 가뒀어요. 심지어 아사왕은 발에 병이 나서 위독하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의사를 찾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의사를 찾은 것이 잘못되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는 죽어서 다윗성에 장사되었습니다. 이게 인간이니까. 예. 지금 우리 주변에 되어지는 일을 보면 저도 많이 화가 납니다. 그래서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때로는 하나님께 항의합니다. 이것은 우파냐 좌파냐를 떠나서 진보냐 보수냐를 떠나서 정말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면 어떨까? 하나님 보고 계신다면 어떨까? 그러면서도 정치인이든 국민이든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교인들까지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지금. 이러다 정말 큰일 나겠다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래서 제가 강단에서 할 수 있는 말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또 하나님께서 하셔야 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 회개하고 우리 기도하자. 그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정작 싸워야 할 상대가 누굽니까? 에베소서 6장 10절 12절 다시 있습니다.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십시오.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적으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여기 악마의 관계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그 상대하는 것 그것도 여러분 우리는 그것과 대적해서 싸워야 되는 거니까 그것도 압니다. 근데 문제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 이들은 도대체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새벽 기도에 나갔더니 문 앞에 조그만 얇은 책이 2권이 놓여졌어요. 전날 밤에 갖다 놓은 건지 새벽에 갖다 놓은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4시쯤 되면 나가는데 벌써 거기다 갖다 놨더라고요. 신문보다 더 먼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갔다가 이제 한 며칠 지난 다음에 읽었는데 간단하게 얘기하게 되면 여러분 들은 적이 있는지 모르지만 베라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가게 되면 사람의 몸속에다 칩을 하나 넣어가지고 그것을 누군가가 통제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우리가 어디가 있는지 다 찾아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666에 대해서 여러분 그게 그거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런 겁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 18절 또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인 할 것 없이 다 그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였습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사람이 아니면 아무도 팔거나 사거나 할 수 없게 하였습니다. 여기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각이 있는 사람은 그 짐승을 상징하는 숫자를 세어보십시오. 그 수는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데 그 수는 666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666 얘기합니다. 근데 많은 사본 가운데는 616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사본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우리가 말하는 소위 666이고요. 이럴 때 666이 뭐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바코드 얘기했듯이 그거나 어떤 사람의 몸에 바코드 찍는다든지 베리칩 등등 이야기를 해옵니다. 빅비스트. 오래전에 나온 얘기다. 오래전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게 뭐냐면 커다란 짐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바코드를 넣어가지고 컴퓨터가 그 모든 것을 다 조종하고 통제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어떻든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저렇게 해서 해석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사실 성경 자체를 들어가 보게 되면 해석하기 어려운 얘기가 하나도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는 이런 거다. 겨자씨 하나를 얘기했습니다. 겨자씨 하나 심었다, 자랐다. 그래서 거기에 새가 둥지를 틀 만한 해서 둥지를 틀어서 새가 둥지를 틀었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는 뭔 얘기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비록 작은 나라지만 결국은 자란다. 그 얘기고 또 하나는 생명이 있는 씨앗, 비록 작지만 결국은 생명이 있는 것은 자란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게 왜 예수님이 이 얘기를 말씀하셨는가 아니고 뭘 묻느냐면 여기 나무 꼭대기 있는 둥지가 뭐냐라고 묻습니다. 여기 날라오는 새가 뭐냐고 묻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둥지가 자기네들이라고 그러고요. 날라오는 새들이 여러분 이런 거라고 그래가지고 그들이 구원받는다. 이게 여러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전체를 보고 전체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니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니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 결코 성경 요한계시록도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조각조각 하나 가지고 여기 뭐냐 메뚜기가 떼가 날았다. 도대체 이 메뚜기가 뭐냐 이름 부르니까 이게 여러분 복잡해지는 겁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각이 있는 사람은 그 짐승을 상징하는 숫자를 세어보세요. 여기 지혜가 있고 지각이 있는 사람들은 한번 풀어보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풀었어요. 근데 성경은 여러분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들려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더욱이 요한계시록은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 때 주후 95년경 여름 전후해서 그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서신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야 할 수밖에 없는 삶. 다시 말하면 황제가 세운 짐승에게 경배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때에도 굽히지 말고 믿음을 지키라고 보낸 서신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이건 먼 미래에 대한 어떤 무시가 아니고요. 그 당시에 있는 모든 교인들이 보낸 서신이었어요. 이렇게 되면 666은 그 당시 황제가 세운 짐승에게 경배하고 받은 표, 그러니까 황제를 대신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걸 가지고 여러분 역사학적 해석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단 한 번 있었던 일로 받아들이는 것.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황제 시대가 아닌 우리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황제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죠? 또 어떤 사람은 이걸 영적으로 해석한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컴퓨터나 뭐 이런 거라고 얘기하게 되게 되면 이 요한계시록은 그 당시의 사람들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책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수는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데 라고 바로 앞에 여러분 성경 앞에 써 있어요. 666이라고 해놨는데 그 분명히 짐승의 수인데 근데 그것은 어떤 사람을 가르친다라고 아니 바로 앞에 보면 그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눈여겨 안 보고 그럼 이것저것 얘기할 수는 없죠. 어떤 사람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 그가 누구에게 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습니다. 13장에 여러분 바다에서 짐승 하나가 올라옵니다. 그리고 앞서 12장에 보면 이미 용이 등장했는데 그 용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권세를 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용에게 경배하고 또 그들은 누가 이 짐승과 같으랴 누가 이 짐승과 맞서서 싸울 수 있으랴 하고 말하면서 짐승에게 경배합니다. 짐승은 큰 소리를 치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입에 받고 42달 동안 활동할 수 있는 권세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짐승이 누구냐면
바다에서 올라온 이 짐승은 엄청난 권세를 소유했습니다. 종교적인 찬양을 받습니다. 신격화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종교적 하소연들을 건드리는데 이들은 이 짐승에게 찬양합니다. 명목적으로 복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짐승은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얘기는 옛날에 계시록 때도 있었지만 지금도 여러분 또 앞으로도 이런 지도자들은, 이런 사람들은 얼마든지 여러분 있습니다. 엄청난 권세를 소유하고 종교적인 찬양을 받고 그래서 신격화된 사람, 종교적인 하수인을 거느리는데 그 하수인들뿐만 아니라 그런 말미암아 생겨난 추종자들의 찬양을 받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시대마다 있었어요. 어느 모인 집단에도 있었어요. 큰 그게 아니에요. 작은 곳에 있었어요. 이제까지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그리고 앞으로 몇 번이나 반복해서 계속 나타나고 또 나타나고 또 나타나지게 될 겁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들이 문제 삼는 것은 이들은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겁니다. 이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역겨워하시는 그걸 가지고 문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시대가 원하는 것이라 해서 그걸 퍼뜨려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들과 싸우는 겁니다. 단호하게 싸우는 겁니다. 어느 시대든 우리가 싸워 이겨야 할 상대는 바로 이들입니다. 문제는 그들이 세상에 권세를 가졌다는 겁니다. 놀라운 기적을 행하여 종교적인 경배도 받는다는 겁니다. 많은 추종자가 있다는 겁니다. 아주 당당하게 하나님을 모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 조롱하고 모독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신갑주가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 이것을 기록할 때는 로마 병사들의 여러분 중무장입니다. 중무장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리입니다. 정의입니다. 평화입니다. 믿음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구원의 확신입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가슴마기를 붙이고 평화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또 믿음의 방패를 들고 주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들고 그리고 구원의 확신 투구를 쓰고 이거예요, 여러분. 진리예요. 정의예요. 평화예요. 믿음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전신 갑주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니면 우리가 악한 영들과 싸워 이길 수가 없어요. 그거 아니면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 싸워 이길 수 없어요. 지금 이 세상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모독하고 여러분 점점 우상숭배로 나가게 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걸려 넘어지게 한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칼 갖고 싸워서 이깁니까? 전쟁하면 이깁니까? 그리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죽하면 바울 역시 에베소 교인들에게 내가 입을 열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알릴 수 있게 해달라고 자신에서 기도 부탁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누가 해방시키고 누가 지켰습니까? 이 세상을 여러분 누가 움직인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치인들이 움직입니까? 군인이 지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만에 하나라도 어떤 사람이 힘으로 싸워서 이기면 그 사람이 또 666이 될 것입니다. 그게 인간의 역사였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진리와 정의와 평화와 믿음과 말씀과 구원의 확신으로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그 눈으로 온 땅을 두루 살피셔서 전심전력으로 주님께 매달리는 이들을 힘있게 해 주십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이길 줄 믿습니다.